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제일 최후에 이루어질 그러한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설교가 1장부터 4장 후반부까지가 첫 번째 한 번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4장 이제 지나서 5장부터 26장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율법의 말씀을 상고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예요. 근데 두 번째 설교의 지금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천하에서 아말렉을 지워버리라. 아예 그 모든 천하의 기억을 지워버리라. 아예 이 아말렉이 존재가 없어지도록 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없애버리라고 하는 이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인데,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우리가 한번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7 족속을 다 멸하고, 오늘 마지막 절 19절에 보면 내 땅에서 다 주어 차지하게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적군으로부터 안식을 주실 때에, 모든 이제 7 족속을 다 멸하고 평안해졌을 때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는 것은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눈앞에 닥친 상황이에요. 저 요단강 건너에 있는 저 땅, 저 7 족속을 어떻게 멸할 것인가? 빨리 준비하고 이제 이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의 사건, 그 7 족속을 다 멸하고 이제 진짜 안식하게 되었을 때, 평안해졌을 때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아말렉을 없애버리는 일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아말렉을 없애버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사역입니다. 현재의 사역은 7 족속을 멸하는 것이지만 그걸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야 될 것이 미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늘 현실에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지금 눈앞에 닥쳐진 이 일들을 막 그렇게 하나하나씩 해나가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물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현실에 급한 일은 당장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사역,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 뭔가,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직접 들어갈 땅을 차지하는 일이기 때문에 7 족속을 멸하면 그 땅은 이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족속 멸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바로 나의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7 족속을 멸해야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땅을 다 차지하면 모든 것이 끝난 줄로 아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말렉을 없애버리라. 이 아말렉 없애는 것은 아말렉에 살던 땅을 차지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땅은 다 차지했어요. 땅은 다 차지했는데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아말렉을 없애버리라. 결국 이 아말렉을 없앤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사역은, 현재의 사역은 열심히 해서 뭔가 차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미래의 사역은 내가 차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이걸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했을까?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네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아말렉이 행한 그 일들을 기억하라고 그럽니다. 이 아말렉이 행한 일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은혜를 빼앗으려고 하는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 물도 없고 아무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도 하긴 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원망하는 백성을 책망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백성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르비딤, 그 르비딤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반석이 쪼개지고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아말렉은 그 광야 속에서 이리저리 모든 광야 사정을 잘 알던 사람들인데 깜짝 놀랄 일이죠. 전혀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저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살고 있다는 게 이거 아말렉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달려듭니다. 싸우려고 달려드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이 광야에서 물을 차지한다는 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 그거 빼앗아야 된다. 이 아말렉이 출애굽기 17장의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전투에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직접 싸우고, 모세가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바로 그런 전쟁. 결국 이 쉽게 말해서 이 싸움이 그냥 칼과 싸움, 이 무기와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붙들어서 종일토록 이기게 한 그 사건.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나올 때 했던 일은 아말렉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세력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그 4장에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제일 첫 번째 길가의 밭. 여러분, 길가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 밭에 그 길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그런 자리가 되어서 딱딱하고 씨앗이 떨어졌는데 씨가 뿌리를 내리지도 못합니다. 자, 씨를 그 길가의 밭에 씨가 떨어졌을 때에 일어날 현상은 뭐냐면 새들이 그 씨를 먹어버렸어요. 새가 뭐냐면 은혜를 빼앗아가는 존재예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은혜를 빼앗아가고 훔쳐가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데도 새가 탁 쪼아먹어 가버렸어요. 아예 그 말씀 자체가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존재예요. 이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나중에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아말렉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을 저주를 못하고 축복을 하면서 아말렉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 발람 선지자가 아말렉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아말렉은 민족의 으뜸이다, 최고다, 최고. 제일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종말은 멸망이다. 이 발람 선지자가 그만큼 아말렉의 강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말렉은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믿으면서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생겼다는 것, 그거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 백성들이 주신 은혜를 빼앗아가는 그 존재. 하나님은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행한 일을 이거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주 속으로 분노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아말렉이 실제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 18절에서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60만 명, 그 200만 300만 명이 진을 치고 또 출발을 하고 할 때마다 아주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잘 말씀 잘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뒤처진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늦잠 잔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창막 걷어가지고 빨리 움직이는데 막 늦잠 자서 허둥지둥 어디가 우리 집 어디 지파가 어디냐고 막 뒤떨어지는 사람들, 아니면은 몸이 아픈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그 함께 하는 그 길에서 대열에서 자꾸 뒤떨어지는 낙오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말렉은 바로 그런 낙오한 사람들, 피곤하고 뒤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완전히 참 강도짓을 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나안의 7 족속은 그들에게로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있지만 그들은 두려워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가나안 7 족속은 꼼짝도 못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아주 적극적이고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하여튼 이 뭐 잔머리를 굴려서 이스라엘 그 본진에 막 바로 쳐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뒤떨어진 자 노략질 해가면서 하여튼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우는 사자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두루 다니면서 산길 자를 찾습니다. 그 산길 자가 누구예요? 앞선 사람이 아니라 뒤떨어진 사람. 우리 신앙생활이 온 형제들과 함께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조금씩 뒤떨어지면 그게 바로 사탄의 밥이라는 사탄의 노략의 대상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진짜 사자가 짐승을 잡으려고 할 때는 안 웁니다. 울질 않고 살금살금 와서 그냥 덮칠 뿐입니다. 우는 사자라는 얘기는 멀리서 그냥 겁만 주는 소리예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가지고 무서움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바로 이 마귀, 이 사탄의 어떤 형상을 그대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자를 노리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하셨을 때에 아말렉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고 이스라엘의 연약한 자들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18절 뒤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아말렉은 자기들의 힘을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완전하게 멸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멸하실 때에 완전히 멸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일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더니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깁니다. 이기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그 은혜 받은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아말렉에 대해서 아주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천하에서 그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정복을 하고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말렉을 진멸해야 돼요. 그런데 역사서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또 내버려 두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 땅에 살기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아말렉 진멸하는 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 350년이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또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는 그 명령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7절 8절에 보면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렉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 줄 때 이 아말렉에 속한 걸 완전하게 없애버리라. 이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긴 하지만 또 좋은 건 남겨요. 그냥 살찐소 뭐 좋은 거 다 남겨가지고 들어옵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게 명령인데 사울은 또 이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울은 또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의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 아각입니다. 아각. 이 아각이라는 사람이 와서 결국은 사울이 아말렉을 쳤는데도 뭔가 또 후손들이 남아있다는 그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역대상 4장 42절 43절에 보면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 아들 블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고 있더라. 시몬 지파를 통해서도 아말렉 사람을 쳤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말렉을 계속 치고 치는데 하여튼 어떻게든지 다 도망가고 숨어있는 그것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에스더스를 보면 이 아각 사람 함마다다의 아들 하만, 그리고 하만이 아각 사람이에요.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 하만도 아말렉 족속임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결국은 모르드게가 꼴 보기 싫다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또다시 기도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기도하고 도리어 아말렉을 오히려 칩니다. 그게 바로 에스더서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치시는 거예요. 왜 치십니까? 그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그토록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아말렉을 지어버리라 하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했을까? 뜬금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고 싶은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이 신명기 율법이고 그 역사 속에서 이제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지고 쭉 그렇게 흘러가는데, 예수님은 이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시는가 하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은 심판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을 안다는 얘기는 먼저 심판할 것이 있고 마지막에 심판할 것이 있어요. 이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군대 귀신을 쫓아냅니다. 군대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을 막 괴롭힐 때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때 군대 귀신이 자기들이 무저갱에 들어갈까 싶어서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로 좀 보내주세요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일단 그 돼지들에게 들어가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로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무저갱에 들어가는 건 마지막 심판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은 이 귀신들이 마지막 심판이 아니고 그냥 사람에게서 쫓겨나야 될 때라 하는 그렇게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군대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심판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심판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강조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죽음이고, 믿고 죽든 안 믿고 죽든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서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 앞에서 용이나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이걸 다 멸한 다음에 둘째 사망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 완전히 사망 자체도 없애버리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지금 당장에 쫓아내는 정도고 그를 그냥 바로 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하게 하신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치기 위해서는 일단 7 족속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치고 나서 안식한 다음에는 8번째 아말렉을 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먼저 심판할 그 귀신에 대해서는 쫓아내고 제어하고 막 그런 정도만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아예 사망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심판의 대상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예수님은 심판의 목적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심판 목적은 대적을 멸함으로 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치는 것은 땅을 차지하는 목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실패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죠. 야, 이건 멋있다, 좋다, 이건 남기자. 그러면 그도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을 제대로 집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지 않다고 정확하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할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땅 한 평 땅 영토를 넓혀가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멸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의 대상도 알고 심판의 목적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드러난 어떤 대적이 보이면 빨리 없애버리고 멸하고 싶습니다. 저걸 없애버려야 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때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이 어떤 주인이 알곡을 다 뿌렸는데 조금 있다 자라는 걸 가만히 보니까 알곡도 자라는데 사이사이 가라지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이거 가라지가 자라서 안 되겠습니다. 이거 뽑아버려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그냥 그만두어라. 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때가 되면 마지막에는 가라지는 거두어서 영원한 불에 태워질 것이다 하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때에 맞추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그 목적은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 심판하기 위해서 무조건 하시면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서 뭔가 심판 안 하시고 때를 기다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가장 정확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예수님은 그 심판받을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리고 왜 심판을 해야 되는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리고 언제 해야 되는지 때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이 하나님 나라 미래 사역하고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미래 사역을 제대로 해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걸 언제, 미래 사역은 언제 하느냐 하면 내가 안식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받은 은혜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하면 현재의 사역에 충실하는 것,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이스라엘은 일단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을 선점하고 있는 7 족속을 멸해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먼저 할 일이에요. 이게 결국 지금 우리가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7 족속을 어떻게 멸할 거냐,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7 족속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설명을 했지만 또 잊어버려서, 아무래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계속 반복을 합니다. 헷 족속, 이 강한 힘을 가진 헷 족속, 이 두려움의 영입니다. 두려움, 강한 힘을 가지고 오는 두려움의 영. 그래서 내 안에 뭔가가 두렵다,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질병이나 모든 문제 속에서 하여튼 이 악한 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큰일 났다, 못하겠다, 못 살겠다, 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두렵게 만듭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헷 족속, 두려움의 영을 이기게 됩니다. 기르가스 족속, 육체적인 생활, 이 세상에서 그냥 영적인 생활은 상관없이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생활들, 이 기르가스라고 하는 땅이 바로 그 이름의 의미가 바로 육신적인 그런 땅의 얘기고, 아모리 족속, 이 말, 거짓말, 그리고 또 가나안 족속, 가나안은 경제적인 재물을 얘기합니다. 돈이면 다 되고, 돈 버는 일이면 뭐든지 하고, 돈 안 되는 일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 가나안을 쫓아내야 되고,
그리고 브리스는 광야예요. 넓은 광야. 이것저것 사방에서 무엇인지 들어왔다가 무엇인지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아무 것이나 다 좋다는 거예요. 예수도 좋고 부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는, 구별 없는 생활. 이게 바로 브리스 족속입니다. 그리고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마을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인데,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자기들의 마을의 울타리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다고 말은 하지만 이거는 진실이 아닌 모조품 얘기예요. 짝퉁 얘기들, 진실함이 없는 것. 여부수 족속은 땅을 밟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땅을 밟아서 이 세상에서 오염된 생활,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풍습들, 이런 모든 것에 오염이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생활들, 이게 바로 일곱 족속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일곱 족속은 지금 우리가 이겨나가고 쫓아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거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었습니까? 언제 이루시겠습니까? 언제 거룩해지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면 그냥 그렇게 살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 와도 그냥 그렇게 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우리 현재 사역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자신들을 제대로 살고 바르게 잡아가야 됩니다. 대충 나태하게 게으르게 그냥 더럽게 세상에 오염되게 막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신명기 25장 아말렉 족속 얘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것은 미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미래의 사역을 잊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현재의 사역은 내가 열심히 함으로 내가 얻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가 차지하면 돼. 가나안 땅을 차지하듯이 내 안에 더러운 건 쫓아내고 이제 이거 뭔가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고 용감하게 뭔가 내가 차지한 이것으로, 현재 사역은 열심히 하면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어요.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미래 사역은 나한테 얻어지는 건 없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좀 실수를 합니다. 사울의 실수가 그거예요. 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얘기는 아말렉에 속한 거 다 없애버리는 얘기예요. 하나도 전리품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울은 전리품을 챙겼어요. 이게 실수예요. 실패예요. 우리가 해야 될 미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일을 함으로 내게 아무것도 안 떨어지더라도, 내게 아무것도 뭔가 주어진 게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 사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 사역은 물론 시간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이 세상의 마지막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 미래 사역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이 마귀와의 싸움,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귀를 피해 다니십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피해 다니십니까?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이 마귀를 피하십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피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피하도록 하려고 하면 뭐예요? 대적하라, 대적.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그냥 할 수 없다 그냥 남겨두고, 이게 아니라 이 악한 마귀의 존재를 대적하고 그가 우리의 적군임을 정확하게 알고 그를 향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대적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미래 사역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아말렉을 진멸하는 사역을 실패한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결국 이 아말렉 마지막 남은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는 것은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며 나가서 결국은 그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 미래 사역은 믿음으로 힘쓰는 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 하만을 대적하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세력에 대해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대적해 나가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대충 살지 말고 마귀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지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된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해 나가는 이것이, 이 확신과 기도로 살아가는 이것이 미래 사역을 위한 준비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을 복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기도하고 복 받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셔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받을 복만 막 바라보면서 합니다. 그러다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왜 하나님 우리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가 그러고,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 왜 나는 복 받아야 되는데 안 주냐, 막 사람들의 생각들이 잘못된 대로 넘어갑니다.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주실 만큼 주세요. 주실 만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주십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내가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사십니까? 아멘? 뭔데 아멘 그랬어요 방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좀 드러낼까?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내가 어떻게 드러낼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이게 미래 사역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저 기도해서 복 받고 기도해서 잘 되고, 이건 물론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수준에 머무르면 제대로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속 안 되니까 시대를 거쳐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또 싸우고 또 싸우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싶은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결론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 영광이라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복을 받겠다는 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복 받겠다는 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불교도든 무슨 다른 종교도 열심히 해서 기도하고 복 받겠다는 건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이름도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싹 지워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맞는 말과 행동 사역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울 왕은 그 말씀을 제대로 듣기는 들었는데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불순종하고, 또 결국 에스더와 모르드게 때 가서야 결국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내 안에 있는 이 7 족속을 쫓아내는 거, 이거 급선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놓고 그 다음에 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은혜를 빼앗아가는 그 족속들, 그 세력을 멸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를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건 좋은 얘기인데 그보다 더 한 단계 더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는 삶을 우리 모두가 꼭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